아멘. 오늘 2장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였는가. 둘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복음을 받았는가. 그리고 셋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자랑스러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사도는 자기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였는지 1절에서 12절에서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싸움 가운데서 영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많은 싸움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싸움과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목사도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가 목사의 힘을 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욕을 하고 이 기를 죽이는 위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복음 전하는 목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거짓이나 탐심이나 인간적 명예를 버렸습니다. 4절에서는 옳게 여기심을 받고 또 옳게 여기심을 받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는 같은 단어입니다. 검증과 훈련을 통해서 계속 단련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탁받았습니다. 거기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연단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사함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쇼하듯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탐심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실했습니다. 자기가 복음 전함으로써 어떤 반대 급부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첨하듯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품위 있게 전했습니다. 또 사도로서 9절에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또 폐를 끼친다. 이 말은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받는 성도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고 복음에 전하는 데 충실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믿음이 어린 초기 단계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재정 지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시험을 받을까 봐서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낮 수고하면서 자기 스스로 경제적인 것을 공급하면서 수고하면서 전했습니다. 7절에서 12절은 성도를 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유모가 자녀를 기는같이 이 유모는 젖을 먹이는 어머니를 말합니다.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아이들을 정말 따뜻하게 부드럽게 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부드럽게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11절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잘 가르쳤습니다. 권면했고 위로했고 증거하며 경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르칠 때는 목사가 성도들 가르칠 때 또 성도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칠 때는 어머니의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어머니 같은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따뜻하게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아버지 같은 그런 질서와 엄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목사로서 또 부모로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어머니의 따뜻함과 아버지의 가르침과 질서 가운데 대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13절부터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았습니다. 사람이 전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세로 받을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할 때 말씀이 성도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안에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말씀을 받을 때 고난 가운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민족, 같은 동족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도도 복음을 전할 때 고난 가운데 전했고 복음 받는 자들도 고난 가운데 받았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증거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난 가운데 견디도록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17절부터 20절은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사도에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랑이 됩니다. 왜냐? 이 땅에서 복음 말씀으로 먹이고 성도들이 훌륭하게 자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이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는 마지막 날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될 것을 바라면서 견고하게 복음 말씀을 전하며 나아갑시다. 복음 전파자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로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고 존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할 것이지만 지금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성도들 안에서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봅시다. 성도 안에서 일하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성도에 대한 태도를 가집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존재니까 서로를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전파하는 사람의 고난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또 복음 전파하는 자는 자기의 명예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첨하는 태도로 하는 것도 아니요 거짓되게 하는 것도 아니요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와 온 교회 목사들이 참으로 복음 말씀만 순수하게 드러내게 하시고 또 그러할 때에 여러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힘입어 바르게 진실하게 복음만 전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목사의 입으로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외부에서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견디며 복음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참 서로에게 사랑하며 가르치며 수고했던 것의 결실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 땅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그 영광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복음으로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중에 육체적으로 건강이 힘든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소서. 이세미 자매 암투병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지금까지 치유하신 것 감사하고 온전히 완쾌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 관계의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